오늘도 메시지가 좀 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사무회상을 계속 진행하지 않고 복음과 종교로 넘어갑니다. 근데 봐서 이 복음과 종교는 사무회상 끝나고 나서 이제 그때 계속 이어서 할 겁니다. 이제 자, 오늘은 사도들의 메시지를 나누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했죠. 근데 하나님의 질문 메시지 들으면서 어떤 분이 차갑게 신앙생활하지, 차갑든지 뜨겁든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라. 말하자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이 말에 대해서 그 말이 무슨 의미냐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계시록 3장 15절에 있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제 7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 중이죠.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다면 대부분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미지근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차갑게 하는 것이 뭐고 더웁게 하는 것이 뭐냐, 이거를 설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열심으로만 끝내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죠. 차갑게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중간색이 없어요.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생명이냐 죽음이냐. 굉장히 차갑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우리가 내게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뭐 봐주기도 하고 넘어가 주기도 하죠. 근데 이 복음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목숨을 가지고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음은 생명이냐 죽음이냐 둘 중에 하나지 중간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냉정하게 오직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딸과 어미가 원수가 되고 다투고,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다투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원수가 네 가족 안에 있다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복음을 받으면요 통하지 않아요. 통하지, 영적으로 통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사단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을 주러 왔다는 말은 그것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런 의미가 굉장히 많죠. 지금 더럽게 한다는 말. 그러니까 차갑게 한다는 말은 정확한 복음, 확실한 복음, 요 얘기고요. 또 더럽게 한다는 것은 본문은 이제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은 하나씩만 낼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이 그랬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말하자면 전도가 아니라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하는 것을 더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죠? 말하자면 내가 정확한 복음도 모르고 전도자의 삶으로 가지 않는다. 이 말은 결국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결국은 다른 것을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눈을 뜨고 또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자, 그걸 살리기 위해서 오늘 사도들의 메시지 이걸 보면서 또 덥든지 차갑든지가 뭔지를 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의 메시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서, 왜냐하면 사도들은요 사도행전 1장 모르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고 하나님 나라가 무슨 말이고 땅끝까지 가라 했을 때 그 결론이 나지 않고는 사도행전을 계속 응답받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성경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답을 줬냐, 그 답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고 훈련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들의 메시지를 모르고서는 내가 늘 얘기하죠.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사도행전 1장의 답을 가지고 그 안에서 설교가 돼야 교회가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내용을 하냐 이거에 따라서 종교가 되고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더 확인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볼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했을 때 여기서 다른 복음이란 얘기래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종교 쫓아가면은 너희들 안 된다 이 얘기 한 게 아니고 복음을 얘기하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병케하려 한다. 그래서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붙어요. 그럼 맞으면 이 그리스도가 붙지 않는 것은 다른 복음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그래요. 근데 이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도들이에요.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얘기예요. 자, 이게 정말 그 차가운 거죠. 그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또 다른 복음을 들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신자는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 때문에 망하는 거야, 신자들은.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이 어떤 복음을 전했냐, 사실상 이 성경만 우리가 찾아봐도 정말 내가 복음인지 종교인지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확인될 수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죠. 그때 이제 그 안진뱅이가 구걸했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죠. 나는 은과 금은 없고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래서 내게 있는 것, 여기 포인트예요. 뭘 가졌냐에 따라서 뭘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뭘 갖고 있냐면 예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예수 이름이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요. 그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본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오직 답 하나는 뭐냐면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은 땅끝까지 증인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냐 이거를 훈련하고 갖고 있는 것이 답을 가졌다라고 보시는 거죠. 자, 이때 당시에 이 예수 이름에 선포됐다는 것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은 진짜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유대교는 종교로 들통이 나게 된 거예요. 자, 예수 이름을 모른다. 그건 종교라는 얘기죠. 뭘로 구분하겠을까요? 나는 내 말은 맞고 저 사람 말은 틀렸어. 그런 차원이 아니죠. 내가 믿는 것은 참 믿음이고 저 사람이 믿는 것은 내 마음에 안 맞아. 그래서 저건 틀렸어. 이게 아니죠. 근데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가 강조하는 것 외에는 틀렸다, 이단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죠. 근데 성경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지금 성경적으로는 예수 이름 외에는 다 종교가 돼요. 유대교가 이때 종교 틀렸다는 것이 이제 들통이 났어요. 또 헬라 철학. 이 철학은 인간 학문 중에서 최고로 치는 게 학문이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이 헬라 철학도 예수 이름 앞에는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 그래요. 자, 세 번째.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기와 또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전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되죠.
사도행전 8장 12절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 있었죠. 그때 하나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하니까 저희가 믿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믿음이 뭐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런 사실에 대해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 9장 22절이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쫓아갔다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이제 눈을 가리우게 하고 이제 아나니아를 이제 붙이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그 눈을 비닐을 뜨게 하고선 사울은 이제 눈을 뜨자마자 즉시로 이제 가서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데 9장 22절에 이런 말이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명하니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명하니. 자, 이 메시지, 사도들의 메시지 누구한테 할 거라 했죠, 내가? 복음을 10년 이상 들은 사람들, 훈련을 10년 이상 받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다른 교회도 복음 있다. 다른 교회도 복음 얘기 하더라. 이 사람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그 부신자들이나 초신자들한테 요걸 또 쉽게 설명하는 그 내용으로도 뭐 사용해도 돼요. 근데 이제 보세요. 지금 이 복음을 10년 이상 들은 사람한테 예수 얘기하지. 이런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 얘기하면 뒤에 무슨 말 하냐? 그거에 포인트를 두세요. 그래, 예수 얘기해. 근데 예수 얘기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또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가고 싶은 교회 가라 그러세요. 가서 거기서 예수 얘기하면서 그 뒤에 무슨 말을 하냐? 그걸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라 그러세요. 그래서 요거랑 사도들의 메시지하고 틀리면요. 그거는 종교예요. 그건 저주받는 종교예요. 확실해요. 왜냐? 사도들이 오죽하면 바울이 그런 말 합니까?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얘기해야 돼요. 그거 선택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예수 얘기해요. 근데 그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뒤에 얘기하냐 이 얘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만남 속에서 눈을 마주치고 힘을 주고 그 얘기를 해줘야 돼. 눈빛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다른가 뭔가라는 질문이라도 갖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사람 만났을 때 내가 가진 복음을 가지고 얼만큼 영향력을 주냐 했을 때 하나의 뭐라 그랬죠? 그걸 방법이라고 할까? 그 테크닉이라고 할까? 이제 그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사람 만나면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이 뭘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 알죠? 그럼 그걸 가지고 눈을 마주치고 거기에 포인트를 팍 줘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처음엔 어리버리 하다가 자기가 생각하면서 이제 시간표가 오는 사람이 있고 또 결국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도들의 메시지 포인트가 뭐냐? 예수 얘기하죠. 근데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하더냐? 한번 말해봐라.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뭐라고 그랬는지 그걸 적어오라 그러세요. 그러면 분명히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중에 하나예요. 선지자. 근데 그거는 이제 종교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사도행전 9장, 9장 했죠. 10장, 43절. 뭐 또 8장 35절에도 있어요. 35절에도.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래서 예수를 가르쳤다는 것은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말했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그걸 이제 확립하는 거라 그래요. 예수를 말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은 복음 5가지 설명해도 돼요. 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은. 10장 43절에 저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은 그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왜죠? 그분이 그리스도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17장 3절에 뜻을 풀었다 그래요.
뜻을 풀었는데 이 말은 뭐냐? 성경의 뜻을 푼 거예요. 성경. 이때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죠. 모세 오경. 근데 이 모세 오경을 유대인들은 절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들 입장에서 볼 땐 이단인 거죠. 근데 뜻을 풀어서 뭐라 했냐?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부활할 것을 증명하고 그리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자 보세요. 사도들은 계속 그 얘기했죠. 예수 얘기했지만 그리스도라는 설명을 했고 또 19장 8절에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말은 뭐냐면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시켰다는 거죠. 지금 교회가 이 성령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해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체험적으로 말하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올바른 설명이 안 되고 체험적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할 거지만요. 100% 나는 만나서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복음 전했을 때 성령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요. 사도행전 19장 2절인가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했을 때 제일 기독교 신자들한테 제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때 제자는 이제 그 세례 요한들 제자를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에는 베드로나 바울 이런 사람들의 제자가 아니에요. 이미 그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알죠? 그 예수님 세례 준 그 요한. 사도 요한도 그 세례 요한이 있어요. 그 세례 요한 말하는 거. 그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 믿는 사람들이죠. 이 믿은 사람들한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했을 때 성령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죠. 그때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했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 내주에 대해서 이제 구원 완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죠. 9번째 28장 23절. 이때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새 집에 갇혀 있을 때죠. 이때 이제 날짜를 정하고 그 집에 날짜를 정해 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죠. 그때 이제 뭐냐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권면했다. 말해줬다. 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28장 31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니까 주 예수에 관한 그 메시지를 설명하는데 아무도 막을 자가 없더래요. 그래서 요거는요 막아서도 안 되고 막을 자가 없게 돼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면요. 자 보세요. 강단에서 설교가 뭐가 나와야 되는가? 예수를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가르치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가르쳐야 돼요. 그거를 매일 해야 되죠. 왜냐? 매일 이렇게 안 가르치면요. 우리는 영적 문제에 오게 돼 있고요. 육신 문제에 시달리게 돼 있고 정신 문제에 시달리게 돼 있고 육신 문제에 고통받게 돼 있어요. 그게 그 원리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근데 어떤 말씀이냐? 예수에 관한 말씀. 그 예수에 관한 말씀이 뭘까? 그리스도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거 빼놓으면은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 키를 잡아서 얘기할게요. 그러면 지금 예수 이름부터 하지 않고요. 여기 제3 얘기했죠. 그럼 십자가부터 여기 제3 십자가부터 예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 십자가는 제가 이 사도들의 메시지를 가지고 정말 신나게 이제 메시지를 뽑아본 것이 이제 그 사도들의 메시지 중에 십자가, 부활, 성경에는 뭐라고 설명했냐 이걸 찾아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는 뭐 더 많겠지만 일단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막힌 담을 허시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또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이라 그래요. 이건 뭐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위해서 목숨을 대신 주려고 오셨다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왜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대신 대속물로 지금 오신 거죠. 또 10장 14절 히브리서. 그것도 이제 대속물로 화평케 하고 제사함을 주는데 이것은 뭐냐면 영원하게 영원히 온전케 하려고. 우리의 속죄제를 우리를 위해 대신 속죄제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 히브리서 26장에 그러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짐짓 죄를 범한 후에 다시 복음을 받고도 죄를 지면요 다시 제사함을 없다는 거예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랬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주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단들한테 한 얘기죠. 다른 영을 받은 자들한테. 히브리서 13장 20절. 언약의 피. 십자가는 약속의 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줬다. 뭘로 알 수 있냐? 십자가 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피는 하나님의 맹세, 언약의 피. 그래서 양의 피를 그림자로 계속 보여준 것은 바로 그 언약의 증표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 있는 답이에요. 양의 큰 목자신 우리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양을 뿌리면서 이것이 너희와 하나님과의 양의 언약의 피니라 그러죠.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과 약속 관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뭘 누려야 됩니까? 피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언약의 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모든 죄사함과 화평과 온전케 됨과 영원한 관계에 그 누림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십자가 피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의 확증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보여준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그 사랑의 확증이 이제 십자가예요. 사랑의 증표, 십자가 피예요. 또 여덟 번째가 뭐냐? 히브리서 9장 5절.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증거로 십자가가 우리한테 증표가 되죠. 또 부활. 자, 부활의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요.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그 아들에 가서 이미 성경에 이제 선지자들 말로 계속 미리 기록해 놓은 거죠.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제 오실 거다. 어떻게 오시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그래요. 자,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한 거예요. 또 사도행전 2장 31절에는 왜 부활했냐? 음부에 버리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려고. 맞으면 썩지 않게, 음부에 버리지 않고 썩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들이죠. 사도행전 2장 24절에 사망에 매여 있지 않게 하려고. 사망에 묶여 있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살리셨다 그러죠. 또 왜 부활하셨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시려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8절.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이유가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요.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 고린도전 15장에는 부활장으로서 그 얘기예요. 첫 열매로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영원히 죽을 것 같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그런 얘기를 쭉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이름. 자, 예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자죠.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냐면 구원을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나와 함께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영접할 때 구원을 받고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되고요. 그 예수 이름을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똑바로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도 진분이 예수고 부활하신 것도 예수기 때문에 이제 예수 이름만 부르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 이름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그 성경에 보면 그 예수 이름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활용이고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 진 그 능력이 부활하신 그 능력이 성령을 보내주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냐?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에는 그 약속을 이제 성령을 보내주고 신뢰라는 단어가 앞에 꼭 붙어야 돼요. 언약적 이름이고 우리가 충분히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름, 신뢰할 만한 이름이죠. 자, 여기서 요거를 1번, 2번을 하고, 자, 두 번째. 그래서 예수 이름 모르면 어떤 상태냐,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 이름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혼란이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종교생활 할 때 하나님 믿는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걸 몰랐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차원이 또 달라지죠.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이고 그 하나님과 우리와 통하고 교통할 수 있는 이름이 이 하나님 이름이니까.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냐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죠. 또 두 번째가 뭐냐? 믿음에 대한 혼란. 이 믿음에 대한 혼란도 벗어버렸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뭘로 확인합니까? 그렇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뭘로 확인합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대답할 거야. 예수 이름이 나와야 돼요. 세 번째, 기도해놓고 기도에 대한 혼란. 기도해놓고 응답이 왔냐 안 왔냐. 여기에 대한 혼란.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기도하면 꼭 문제가 뭐냐? 자기가 원하는 기도, 자기가 해결받고 싶어 하는 거.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일단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그 다음은 나중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그 예수 이름을 모르면 이 세 가지가 이제 혼란이 오죠. 자, 두 번째. 여기서 뭐 이렇게 순서를 A, B, C, D로 할게요. 이렇게. 자, 그리스도란 단어. 자,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죠. 요게 불신자들에게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 그러나 신자에게는 성령이 내죠.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이제 기능이고요. 제사장은 뭡니까? 이제
죄에서, 불신자들은 죄에서 빠져나온, 죄에서 해방되는 거지만, 신자들에게는 이제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게 되죠. 그 사실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자들은 누리고 불신자는 어떤 상태가 변화가 되는지를 그거를 조금 구분시켜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왕은 보니까 마귀 자녀에서 이제 해방받는 거죠. 로마서 8장 사단에서부터 이제 해방받는 거고, 이제 우리는 권세가 나오죠.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자, 그럼 보세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성령까지 할게요. C, D, E. 자, 이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일단 신약의 예수님이 성령을 얘기하면서 뭐라 했냐면요. 마태복음 그 12장 28, 29절에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물론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이 성령이 임할 때는 흑암이 꺾였다. 흑암이 꺾인 거 보니까 성령이 임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임한다. 요거에 대한 포인트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내주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자녀였다가 성령이 들어오는 동시에 흑암이 꺾이는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이 성령에 대해서 그리스도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제 그 제자들에게 또 얘기했죠. 인자가 올 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했을 때 이 왕권은 뭐냐면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임하실 그 성령에 대해서 한 얘기예요. 그 성령은 이제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데, 그렇다면 뭐겠어요? 이 왕권을 가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는 우리가 어떤 권능이 임하냐면 왕적인 그 제사장이 되는, 선지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 형상의 완성이 되는 그런 이제 성령이라는 거예요. 요 똑같은 것을 누가복음 9장 27절에도 그래요. 9장 27절 똑같은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8절이나 누가복음 9장 27절에 여기 섰던 사람들 중에서도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느니라. 그때 이제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할 자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 전에 죽을 사람도 있지만 똑같은 내용인데 그 마가복음 9장 1절에 여기 섰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자가 받을 자도 있다. 또 요한복음 그 21장 22절에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올 때까지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여기서 뭐냐면 예수님이 온다는 거야. 근데 요게 있죠? 왕권, 하나님 나라, 권능, 예수님의 다시 오심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곧 예수 이름으로 오죠. 곧 예수죠, 성령도. 그리고 그것이 권능으로 또 왕권으로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성령의 사역으로 다 똑같은 말로 이제 뭐냐,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령이 임하는데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고 권능으로 임한다 이 얘기잖아요. 자, 세 번째,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이제 설명했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또 40일 동안 설명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했네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진짜 이걸 믿어야 돼요. 자, 믿음은 지금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는 예수 이름으로 또 부활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계속 이랬냐? 결국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사도들이 이걸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놓치면 안 되고요. 오늘도 우리가 부활에 대한 감사 놓치면 안 되고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지금 뭘 누려야 되는지, 또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실, 또 하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영적인 사실을 그대로 우리가 누리지 않으면, 다시 말하자면 영적 문제 걸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 믿음이 뭐랄까, 사도들이 말했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걸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지금 사실상 제가 이제 복음 5가지로 설명하잖아요. 그 얘기죠. 자,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사도행전에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충만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성령 충만 주냐? 이 복음 5가지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거짓말 같으면 큰일 나요. 이게 안 믿어지면 큰일 납니다. 정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자, 31절에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거꾸로요. 성령 충만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뭔가 또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지 않는데 성령 충만 줄 이유가 없어요. 그쵸? 우리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더 군사가 더 필요해서 나라에 요청을 하는데 싸우지 않고 있는 사람들한테 군사를 더 요청해봐야 보내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우리의 삶의 지표라고 할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사도행전이고, 내가 정말 성령인도 받고 있는지, 기도응답 받고 있는지 요거 확인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모르고서는 내가 성령인도 받았다, 기도응답 받았다, 그거는 다 종교가 돼요. 그래서 사도들의 메시지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도를 해서 핍박이 와도,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거잖아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얼마나 많은 바울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도 너희가 땅 끝까지 갈 거다라는 약속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행됐는지를 보여준 것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암만 막으려고 해봐요. 40명이 금식하면서 바울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태풍이 불었죠. 뭐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깡패들도 부르고. 근데 뭐냐, 아무도 막을 자 없이 끝까지 갔다 이 얘기예요. 그게 권능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충만 전에 어떻게 했길래 충만이 왔냐, 그게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나의 발자취를 인도받을 수 있는 그 답을 갖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자, 세 번째, 7장 55절에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으면서 아브라함이 고향 떠난 얘기부터, 하나님과 약속을 받은 것부터, 또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한 거,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사건, 광야 생활한 거 쭉 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무슨 얘기하냐면, 네 조상들이 그 오는 선지자마다 다 핍박하지 않은 적이 어딨냐, 그 얘기하면서 이제 돌로 맞아서 순교하죠. 그때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사람. 또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이 충만하여 힘을 더 얻어. 그러면 뭐라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말을 유력하게 이겼다 그러죠. 13장 9절에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주목하여 박수 엘루마를 꺾고, 흑암을 꺾었다 이거예요. 자, 6번째 13장 38절에도요. 그리스도의 힘입어 제삼을 얻는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힘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걸 육신적으로 힘이 아니에요. 진짜 힘은 뭐냐? 문제 와도 상관없는 게 힘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응답 안 와도 우리는 예수 이름 부른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9장 1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뭐라 했죠? 복음 주신 목적이 이 성령 내주라고.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의 메시지,
사실상 저는 이제 이 사도들의 메시지를 다 얘기하기는 그 뭐랄까 잘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한테 이 메시지를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려워요. 제일 처음엔 바로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야 돼요. 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를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여기서 꽂히도록 해서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라는 결론이 날 때까지 요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저는 보통 사도들의 메시지를 언제 하냐면요. 이 복음 5가지를 계속 설명한 다음에 확인시켜주는 것이 사도들의 메시지예요. 자, 그럼 내가 전한 복음이 사도들의 전한 복음하고 다르냐 맞냐? 어느 게 맞냐? 어느 게 성경적이냐 하고 확인시켜주는 것이 요 사도들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 사도들의 메시지는 우리가 복음 5가지 듣는 사람들이 계속 또 여기에 대해서 아직 뿌리 안 내린 사람들한테도 계속 하다가 보통 제가 볼 때는 6개월 내지 1년 걸려요. 복음 5가지만 얘기하는데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이걸 또 확인시켜줘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더 확신을 갖게 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합니다.